찬송을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늘 귀한 자 계시다가 죄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생도와 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일구조 말씀합시다. 걱정 없이 누군지 369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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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장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참 혼란하고 참으로 고통과 절망과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누리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늘을 열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가혹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들의 회당에 불을 지르고 집을 태워버려라. 재산을 다 뺏어버려라. 유대인들을 거리에서 시장에서 다 쫓아버려라. 그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켜라. 여러분 마틴 루터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아예 다 태워 죽이고 재산 뺏고 잡아다가 노동시키고 그렇게 하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치 그 히틀러가 이 마틴 루터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책 근거해서 유대인들을 한 600만 정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아예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 하면 치를 떨어요. 십자가 너무너무 싫어.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재산 뺏고 추방했으니까. 자, 오직은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끔찍한 거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회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까? 자, 25절 볼까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신비, 이 시크릿이잖아요. 비밀. 그죠? 이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천재 IQ가 뭐 200이고 300이 넘는 사람도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 박사학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비밀은 바울이 천재잖아요. 그 천재인 바울도 알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쭉 로마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정말로 동족인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 고력과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비밀, 그죠?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나?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이 뭐냐? 기독교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성경 전체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그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어. 왜? 비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한 분인 게 뭡니까? 천재도 박사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예수를 모르는 거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녀.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했지만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왜? 시크릿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에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신약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 형제들아 11절 25절 너희가 정말 지혜 있다고 잘난 체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감춰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비밀 예수를 너희가 알고 깨달아 믿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 비밀이 이제 시작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 구원의 순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구원의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얘기가 똑같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싫어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예요. 자, 이 신비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이런 개념도 되지만은 일단 뭐예요? 다수의 그 중에 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했지만 이방인 다 구원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수의 뭐 온 이스라엘 하니까 다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단 다음에는 뭡니까? 뭐예요? 26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다수의 유대인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밀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충만한 다수의 숫자가 구원을 얻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나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세상 끝날이죠. 지금 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일으켜. 성경에 모든 약속이 예수님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예요? 재림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심판도 재림도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단 시비가 걸려. 저것도 이단 아니냐 세강경 끼고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늘 주님 언제 오실지. 응? 밤하늘, 하늘만 쳐다봐도, 황혼의 그 저녁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실지.
구름만 쳐다봐도 예수님 오실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 얘기를 못해. 재림 설교를 못해요 사람들이.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이키게 될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 것이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이거든요. 자, 지금 28절 보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죠?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러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이 맞아떨어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성경이 안 맞아.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AD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핍박과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에 한국이 독립하던 해방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어요. 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이 성경은 진짜로 역사적인 책이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냐? 일반적인 그 커먼 센스가 없어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들이 나라를 되찾아서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갔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 세계의 캐피탈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또 히브리어가 세계 공용어,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전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 불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다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자, 유명한 그런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해당도 다 불태우고, 그래 설교했고, 또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잔 크리소스톰, 참 황금의 입을 가진 불같은 설교자, 정말 전설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악령들이다. 이리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저것들은 예수를 죽인 자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혹평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의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약 한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뭐하려 했는가 하면은 그 무슬림들,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냥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라센의 그 엄청난 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진짜. 2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무슬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뭐 했냐?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죽인 놈들, 이리보다 못한 놈들, 완전히 저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는데 그뿐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도망하면 영국 사람들이 쫓아내고, 프랑스로 도망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쫓아내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스페인에서 다 쫓아내고. 이게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교회의 이름으로 다 죽여라 한 거예요. 닥치는 걸 죽이고 강간하고 불지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교회에 당해서 십자가의 그 이름으로 당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하는 이를 갈든지 예루살렘이나 베이루트 이런 데는 십자로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길 자체를 안 만들어. 십자로. 세모나 네모나 이런 거 안 네모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쟁이가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집에서 추방이야. 쫓아버리는 거예요. 호조 파버리는 겁니다. 배신자다. 그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그 유대 사회에서도 왕따가 되고, 직장 잃고, 그죠?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임파서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이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고 비밀이다. 30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얻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셈이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불순종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한 결과 메시아닉 유대 교인들이 늘어나요. 주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비밀을 모르게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래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놈들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이 최고의 화약고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중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협력을 해요. 네. 중동에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시아판이 수니판에 가지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역권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옮겨왔어요. 중국하고 지금 북한, 대만, 남진아에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무력이 아시아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중동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째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어떻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비밀이 32절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성경을 썼을까? 그렇죠? 32절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몽땅 가두어 가지고 다 심판하고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뭘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참 놀라운 편이죠.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황제가 지금 황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황제가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은 엄청난 죄를 2번이나 범했기 때문에, 같은 죄를 2번이나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2번 범한 죄는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다. 이것이 정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정의를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황제폐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2번 같은 죄를 범했으니까, 중죄를 범했으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의를 구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폐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긍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황제에게 탄원을 하니까 황제가 마침내 뭐라고 해요? 맞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래서 황제가 이 아이의 아들을,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푸는 게 긍휼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방인들 역시 뭡니까? 똑같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에 가두신 후에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엘리오스란 말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엘리오스는 하나님의 창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얘기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정말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다 녹는 것이고 창자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자, 놀랍게도 33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청량조차 할 수가 없어요. 34절 뭐라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께 뭘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알려준 사람 없어요. 하나님에게 누구 제갈공명 같은 그런 모사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책사가 돼서 하나님에게 가르쳐주고 충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홀로 다 아시는 거라.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라. 지혜의 원천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긍휼의 원천이고 구원의 원천이세요. 네.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이라. 네. 여러분, 부자 간에도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도 싸워요. 추합니다. 추해요. 원수가 돼요. 이렇게 좋아하는 부부도요. 애 낳고 잘 살고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서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 구원의 원천이고 긍휼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35절 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바울의 세 번째 놀라운 질문입니다. 바울이 욥기를 인용해서 논지를 전개해 가는데요. 욥기 41장 11절 볼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빌린 적 있습니까? 갚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모든 새들나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야. 그죠? 또 모든 만물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모든 은사와 원리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 생각 자체가 발상이 무서워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원리, 욥기서의 이 놀라운 말씀,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요.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도 뭡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헌금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거지. 내가 헌금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만물이 36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세요. 모든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마치는 것도 그분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함부로 뭐 종말론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마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긍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한 가정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크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영어도 못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시당하기 딱 십상이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영어 가르쳐 준 적이 있냐? 뭐 컴퓨터 가르쳐 준 적이 있냐? 미국 오니까 뭐 다 정부에서 공짜로 공부시키고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론 받아서 공부하고 해준 게 뭐 있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 가지고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리고 갚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그 멕시칸들 보면은 그 라틴어 발음이 많아요. 그라시아 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비밀이 결국 뭐다? 예수로 말미암아 풀리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가 아니고는 이 비밀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82장 찬송합시다. 모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둔 나라들이 최고로 강대한 나라. 영국의 유대인들이 많았던 영국이 최강의 제국이 됐고, 독일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을 때는 독일이 최고 강국이 됐고, 소련, 구소련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을 때는 소련이 세계 절반 이상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정오심을 품지 말고, 한국과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가장 친합니다. 적대 감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도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정말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유대 자본이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고,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 이렇게 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알면, 예수를 알면은 성경의 비밀이 열리고, 예수를 알면은 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그죠? 자, 우리 찬송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에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시아로 지금 먹구름이 전쟁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건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희망인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결단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좌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은 재앙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지만 온 교회와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